자, 기도의 장소와 관련해서 장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명필은 붓을 안 가리지만 찢기다시는 다 장비빨입니다. 그래서 다도하시는 분들도 딱 보면 처음에 이제 장비부터 구입을 하시고 몇백만 원짜리 사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카메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일단 장비부터 사고 그래서 장비빨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뭐 비싼 걸 사라 이게 아니고 기왕이면 뭔가를 새로 시작했을 때 뭐 자전거를 하나 배우려고 해요. 이렇게 해도 사실은 그냥 뭐 어디 빌려 타지 하고 뭐라도 하나 사면 사람이 자세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크게 많이 돈만 안 들면 충분히 그게 효용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보대나는 재미도 있고 좀 해야지 뭐. 그래서 장소가 사실은 주는 힘도 굉장히 강력해요. 물론 저게 굳이 그런 장소 없어도 마음만 경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은 그 분위기에 따라가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결혼식장 갈 때 하고, 그 다음에 뭐 상가집 갈 때 하고, 면접 갈 때 하고, 뭐 시험 보러 갈 때 하고, 마음 자세가 좀씩 달라지잖아요. 그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칠처가람지 이런 거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제 우리나라 기도처 하면 제가 좋아하는 데가 몇 가지 있어요. 성산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성산, 성스러운 산의 문화. 중국에는 그거를 영장이라고 하는데, 영장. 영적인 어떤 도량, 그래서 영장 이렇게. 그래서 오대산, 문수보살의 오대산, 중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 다음에 보타락가산, 영파의 보타락가산. 그런 데 가보셨어요? 혹시? 그리고 아니 뭐 못 가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 아미산, 보현보살, 보타락가산은 이제 관세음보살. 그리고 우리나라 신라 스님하고 관련이 되는 데가 이제 김지장 스님의 구화산. 이렇게. 그러니까 터 자체가 아주 좋은 데도 있고요. 세상에는 위대한 사람이 나왔을 때 그 터를 바꾸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를 새로 개창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건 능력자.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제가 붓다가야를 가보고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데가, 깨달음을 얻으신 데가 붓다가야거든요. 인도에 중인도 마가다국 예전에 영토에 있었던 붓다가야. 부처님의 가야라는 뜻이에요. 불교의 가야. 거기 그 동네가 다 가야 지방이에요. 그래서 바라문 가야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처음에 거기를 가보고 깜짝 놀랐던 게 터가 움푹 꺼져 있었다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꺼진 터에는 명당이 없습니다. 우리는 좀 약간 이렇게 도독한데 이런 데가 사람 사는 데지, 이게 움푹 꺼지면 반지하. 반지하가 무슨 명당이겠어. 그런데 왜 거기가 저렇게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게 되느냐? 그거는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난세가 영웅을 낸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일반인들. 그리고 진정한 영웅은 세상을 바꿔버려요. 그건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런 사람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 전체가 어떻게 보면 문화특구로 묵혀가지고 성산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에도 있었어요. 전통에도 제일 유명한 데 강화도 만이산. 거기서 지금도 소년체전 같은 거 이렇게 하면 거기서 체화를 하죠. 거기서 이제 하늘불을 이렇게 오목거울을 써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불이 붙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도 혈례, 나력, 고라 뭐 이래가지고 저 삼국사기에 보면 그게 이제 삼산이라고, 어딘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거기에 제사를 지었다. 삼산 오악. 오악은 시대마다 약간씩 달라져요. 그래서 오악이 동쪽에 토암산. 토암산 아세요? 경주에? 네, 그게 이제 어디냐면
석굴암이 있는데 토함산, 석탈해와 관련된 산입니다. 석탈해와 관련된 산. 그 다음에 서쪽에 선도산. 선도산 잘 모르시죠? 그쪽에 가보시면 거기는 박혁거세 계열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박혁거세 어머니가 선도성모, 선도산의 무당. 여기서 성모라고 하면 신령한 여자인데 이제 요즘식으로 보면 무당입니다. 예전의 무당은 지위가 훨씬 높아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무당 이러면 좀 그런데 미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군도 무당입니다. 재단의 임금 이렇게 해서 무당입니다. 그래서 재정일치 사회에서는 무당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박혁거세와 관련된 게 이제 선도산. 북쪽에는 금강산이 있고 저 금강산 아닙니다. 강원도 고성의 금강산 아니고 경주 북쪽에 금강산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지암과 관련된 얘기 나올 때도 보면 거기가 굉장히 신성한 데다. 그게 금강산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2차돈 목이 떨어진 데가 금강산입니다. 그러니까 청경립흥사에서 2차돈이 불교를 일으키려고 죽거든요. 그때 이렇게 목을 베서 탁 했는데 목이 로켓처럼 날아가서 딱 떨어진 데가 금강산에 떨어졌어요. 네. 금강산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다 경치가 좋고 뭔가 신령한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강산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그리고 제일 유명한 데는 고성의 금강산. 그 금강산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간석기의 금강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 원간석기 1200년대쯤에 금강산이라고 이렇게 불교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거고 경주 금강산이 더 오래된 겁니다. 경주 금강산이. 그래서 거기는 2차돈의 추모사찰인 백률사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자추사라고 하는 절이었고 그래서 금강산을 불교 쪽이 좀 먹었던 것 같은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 정확하게 그쪽에 많은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보면 영험한 산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절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그 백률사 앞에 보면 진짜 영험한 바위가 있지. 제가 보기에는 경주에서 영험한 바위라고 꼽으면 몇 개를 꼽을 수 있는데 경주 남산 탑골 바위도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 굴불사 그 바위도 굉장히 제가 보기엔 영험합니다. 거기에는 큰 공깃돌 같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큐브 같은 생긴 그런 바위거든요. 그게 동떨어져서 그냥 있어요. 그래서 그 삼국유사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임금이 백률사 쪽으로 행차를 하는데 땅 속에서 연불 소리가 났대. 땅 속에서 연불 소리가 막 들려요. 이명인가 싶은. 그래서 저기를 파봐라 이랬더니 팠더니 사면에 부처님을 새긴 바위가 그 안에서 나온 거예요. 딱 이렇게. 그게 굴불사 바위입니다. 굴불사 바위. 예.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또 하나를 꼽으라 하면 칠불암, 남산의 칠불암 바위. 거기도 사면석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바위에는 그 바위가 최고급이 높으면 다 빼곡하게 불상을 새겨버린다니까. 예, 그래서 그런 바위들 진짜 뭔가 에너지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이렇게 보면 남산 탑골 바위 같은 경우는 화강암이 이렇게 삐쭉 이렇게 덩어리로 서 있는 모습이고 이런 게 신령하다고 생각했고 에너지가 모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거 대단하게 보냐면 비례석 같은 거. 비례석 혹시 아세요? 황산에 가보셨어요? 그럼 비례석 뭐 이런 거 있는데 바위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생뚱맞게 그 자리에 왜 저 바위가 있지? 싶은 바위들이 있어. 그러니까 경주 남산의 칠불암도 그렇고 이 굴불사도 그렇고 전혀 바위가 그냥 한 덩어리가 갑자기 전혀 엉뚱하게 주변에 별로 바위가 없는데 이렇게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늘에서 떨어진 바위라고 생각해. 옛날 사람들은 문경의 대승암에 가도 거기에도 사면석굴인데 그거 삼국유사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에서 보자기에 싸서 떨어뜨렸대. 선물 떨어지듯이 딱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펼쳐봤더니 거기에 그 바위에 내면에 다 부처님이 새겨져 있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바위가 마모가 많이 돼서 그런데 그래서 야 저런 거 많이 새긴 바위면 전부 다 영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바위를 찾아서 기도를 열심히 하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잘 모르셨지? 그래서 팔자가 잘 안 폈던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후손이 발복할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조금 늦은 것 같아. 조금 늦었어. 아유, 내가 지난주에만 얘기해줬어도 됐을 건데 조금 늦었어.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영혼을 찾아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이 세상에 복을 많이 타고나는 게 제일 좋은데, 사람이 이거는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갖추고 있고, 전생에 이제 선업을 많이 지어서 복이 있는 사람은 그걸 갖추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게 없는 사람은 참 힘들죠. 그러면 불교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내세 득작불, 뭐 다음 생에 부처님이 됩시다. 아유, 난 그거 됐고, 그거는 그때 가서 볼 일이고, 지금 당장 팔자가 필 수가 없을까? 라고 하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복 있는 사람 옆에 같이 붙어 있으면 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비피하려고 나무 밑에 갔더니 재수 없는 나무 밑에 가면 벼락을 맞게 되고, 벼락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난 비피하러 갔다가 그냥 맞는 거예요. 그리고 등나무도 그렇게 구불구불하는 이렇게 등나무도 대나무 밭에 있게 되면 천기로 올라가고, 쉽게 말해서 쭉 곧게 올라갈 수 있고, 등나무는 감아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마천에 사계도 나온다니까. 천리만 엉덩이에 붙은 벼룩은 천리를 간다. 식사하는 중간에 천리를 갔습니다. 이렇게 천리를 가는 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 왜? 그렇게 천리를 가면 갑자기 여행한 건 좋은데 여기서 살아야 되나? 이게 벼룩이 또 이제 그 생각을 할 수 있거든. 이게 내가 살던 데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의 결정성을 주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잣집 애들하고 가난한 집 애들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잣집 자식들은 자기가 크게 받은 것도 없는데 왜 세상이 힘들다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부모가 특별히 안 해줘도 주변 환경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친척들이나 뭐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유업이 많고 뭐 이래. 그러면 내가 새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물류를 주는 거죠. 오다를 주죠. 그러면 그 몇 바퀴만 돌면 나는 사업이 안정이 되는 거야. 근데 맨바닥에 시작하는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뭐 집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월급을 받아도, 월급을 만약에 300씩 똑같이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한 사람은 부모가 집을 사줬고 한 사람은 자기가 월세 속에 살아야 되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내가 특별히 물려받은 게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그 배경을 가지고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더 양질의 교육을 자기는 받았던 거예요. 어디 시골에서, 어디 낙도에서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양질의 교육을 자기가 조건을 받은 거죠. 근데 나는 그냥 학교를 다녔지, 내가 부모님한테 크게 돈 받은 것도 없는데, 그 말은 맞지. 하지만 너는 이미 혜택을 받았지. 그래서 주변 배석이 어떠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주변에 누구누구가 있느냐. 그리고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딱 치고 나갈 시점에 그런 사람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이건 뭐 유튜브니까, 대운이 들었어. 예를 들어서. 근데 모든 사람이 지금같이 오래 살면 대운이 한 번씩은 들어온다. 근데 이제 팔자가 안 좋은 사람은 70의 대운이 들어. 어쩌라고? 김용권 씨, 뭐 아들 낳듯이 뭐 이렇게 되나? 이게 대운인가? 뭐 이런 거. 누구를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그 사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다는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20대, 30대의 대운이 들어. 그럼 상황이 다르죠.
10대의 대운이 들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0살부터 10살까지가 대운이야. 엄마 전 많이 빨고 우량아 되겠다. 대운 들어서 쭉쭉 빨궜네. 끝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필요할 때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 같으면 사실은 10대 때 대운이 들면 그게 이제 잘해가지고 결국 좋은 결혼을 해서 예를 들어 취직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었던 세대고, 지금은 사실 그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30대가 좀 늦춰졌잖아요. 지금 세대 자체가 좀 늦춰졌잖아요.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25이 넘으면 노처녀라고 불렀었어. 근데 지금은 25세, 25, 27 뭐 이렇게 해갖고 그때 결혼한다 그러면 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물어봐. 좀 빠른 거 아니냐? 이렇게 시절이 바뀌었지. 아니,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연세 때 20대나 20대 후반쯤에 결혼하신 분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나는 전에 아이 때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얻고 장을 보러 갔는데 내 딸은 지금 그대로 있지. 내 딸은 내 옆에 있지. 아니, 그냥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어졌기 때문에 주기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예를 들어 30대가 어떻게 보면 더 대운에서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딱 치고 나갈 힘이 있을 때가 필요한데 그때는 운이 안 맞고. 그러니까 인생을 저도 살아보면 참 안타까운 게 배석이 조금만 잘못되면, 이제 여러분 바둑 잘 못 두시니까 이렇게 비유가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 바둑을 두면 그게 수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2, 3으로 하면 수가 나는데 1, 3, 2로 하면 이게 내가 죽어요. 죽도 밥도 안 돼.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운이죠. 그리고 내가 혹시 윈도우에 예전에 지뢰찾기 게임 아세요? 지뢰찾기 게임? 별거 아닙니다. 그게 어려운 게임은 아닌데 기본 사양으로 깔려 있었던 거고, 그러고 보면 지뢰 참 많이 찾았네, 저도. 근데 큰 걸 하다 보면, 그게 작은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큰 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딱 그 전체 판을 깨기 위해서는 한두 번은 진짜 알딸딸한 걸 찍어야 돼. 이거 아니면 이거야. 이거 아니면 이거야. 딱 이렇게 걸릴 때가 있거든요. 아리까리해.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때 운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건 실력하고 제가 보기에는 크게 그렇게까지 유관한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복이죠. 그래서 저는 복 있는 게 굉장히 가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복을 많이 증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는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그런 걸 증장시켜 줄 수 있는 구조도 있는 거고, 또 때로는 기도처가 그걸 증장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 있는 거를 성산이라고, 에너지가 제일 센 데를 성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지, 뭐 좋은 도량 이런 거는 규모가 작은 거고, 산 전체가 특구로 묶인,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국립공원 같은 정도지. 산 전체를 묶어서 국립공원 같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 신라 시대부터 삼산오학이라는 게 있었고, 그 오학 중에서 남산은 이제 불교가 거의 다 먹었죠. 그래서 경주 남산 하면 거기 부처님이 많다더라. 안 가보신 분도 저랑 제일 사람들이 답사가려고 원하는 데 중에 하나가 남산입니다. 경주 남산. 경주 남산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잘 안 갑니다, 개인적으로. 왜? 서울 사람들이 경주까지 와가지고 당일로 경주 남산을 구경시켜달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왔다 갔다가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막상 가면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왜? 불상은 많은데 내용이 전해지지 않아. 그래서 불상입니다. 오랜 세월 밖에 있다 보니까 코도 마모됐고 어떤 경우는 목도 없고 불쌍합니다. 이런 끝이야. 할 말이 없어. 뭔 말을 얼마나 하겠어. 내용이 없다니까 이게. 그래서 민중불교의 산실, 그럼 경주 남산입니다. 경주 남산. 그리고 이제 중앙 오학할 때 중앙, 그러니까 동토암산, 서선도산, 그다음에 남담산, 북, 그다음에 금강산, 그다음에 중앙에 랑산, 일이랑자를 쓰는 랑산인데, 거기에 이제 옛날 신라 사람들은 거기를
수미산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미산정에 나를 묻어줘라고 선덕여왕이 얘기했고, 그래서 그 랑산의 꼭대기에 지금도 선덕여왕 덕만이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악숭배가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 산악숭배가 굉장히 강해요. 이유는 산이 많아서. 그래서 중국만 같아도 산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영장이라고 신령한 도량, 신령한 터, 뭐 이런 식 인식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중국과 연결돼서 예전에 신라 시대부터 스님들이 뭐 자장률사가 중국에 유학 갔다는 둥, 원광법사가 갔다는 둥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보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비슷하게 생겼으면 기운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되게 재밌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게 관상하고도 관련이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은 처음에 봤어도 아마 이 성격은 이럴 거야. 성격이 좋을 거야. 까칠할 거야. 뭐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저에 대한 선입견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제가 성격이 까칠할 거야. 이렇게. 전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건 다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판단 기준을 제가 붕괴시키기 위해서 나온 캐릭터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선입견이고 계속해서 봐오면서 나타났던 거지. 이렇게 좀 덕스럽게 생긴 분은 성격이 좋을 것 같아. 저렇게 약간 마른 분은 신경질적일 것 같아. 아니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 나름대로 다 판단을 하죠.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외모 판단인데, 중국에 있는 산도 우리나라 산하고 비슷하면, 생김새가 비슷하면 그 기운이 통해. 이렇게. 그러니까 비슷한 기질이야. 쌍둥이가 비슷한 성격을 가질 확률이 높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장률사가 중국 오대산에 가서, 산서선 오대산에 갔다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식의 산이 있어? 라고 하면서 찾은 데가 평창 오대산. 그래서 오대산이 문수보살의 성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많습니다. 이게 좀 많습니다. 두 번째 만들어지는 데는 생지장보살도량 이래서 연천의 보계산, 보계산 거기 굉장히 거기 김순석이라는 사람이 멧돼지 잡으러 가서 멧돼지를 활로다가 이렇게 딱, 통일시대 시대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쌌대. 그랬더니 멧돼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다 보니까 지장보살, 돌로 된 지장보살상 어깨에 화살이 박혀 있더래. 그래서 내가 멧돼지 사냥하는 거를 이렇게 경계에서 보살이 나타나서 나에게 감화를 주는구나 라고 해서 거기가 이제 지장보살 도량으로 그 불상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어깨에 화살 박혔던 불상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게 원래는 보계산 석대암에 있던 불상인데 지금은 심원사. 심원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원심원사가 원래는 그 자리고, 왜 그러면 불상을 옮겼습니까? 38선으로 갈리면서 우리가 이제 거의 좀 위험하잖아요. 지금은 그나마 많이 이제 민간인 통제가 좀 풀어진 거고, 예전에는 못 들어가는 쪽이었었기 때문에 그 불상을 옮겼죠. 그래서 심원사, 그 지장보살 이렇게 보시면 좀 영험해 보이죠. 뭔가가 있어 보여. 그래서 제가 어깨에 화살 맞은 거 아직도 남아있나? 그래서 눈으로 그냥 막 또 치 뜨고 봤지. 구멍 있나? 구멍 있나? 어떨 것 같아? 응? 보셨어요? 가서? 근데 없는지 어찌 알아? 아니, 근데 상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박혔으면 구멍이 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구멍은 없더라고요. 왠지 알아요? 오래돼서 아물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화살했는데 뽑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거 아물지. 왜 안 아물어? 그렇게 해서 연천 보계산이 또 하나의 성산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성산이 되는 데는 저 장흥에 보림사 있는 청관산, 그 청관사라고 하는, 지금도 절이 있어요. 청관사. 그 천관보살입니다. 천관보살. 천관보살 처음 들어봤죠? 저도 잘 모릅니다.
중국 절강성 쪽에 보계산이 있고 그쪽 신앙이 넘어온 거고, 그렇게 이식시켰던 사람의 주체를 누구로 판단하냐면 추정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지는 않고 장보고 세력이었을 거다라는 정도를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보고가 힘이 강력했을 때, 장보고가 궁복이잖아. 궁복. 그 이름이 궁복. 좀 약간 떨어지는, 신문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력이 굉장히 강력해지니까 나중에는 왕실과 사돈 맺고 이제 막 치고 들어가려고 했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 암살당하고, 염장인가? 염장이 염장질러. 그렇게 해서 죽잖아요. 몰라요? 그렇다 치고. 몰라도 돼요.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식의 세계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무역하던 중국 쪽에 있는 신앙을 이식시켜 온 거 아닌가라는 정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쪽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몰락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장흥하면 보림사가 떠오르지 장흥의 청관사 잘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있고, 그 다음에 원간석기에 만들어진 금강산 유명하죠. 그 법기보살. 법기보살 단무갈보살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유일하게 있는 보살 신앙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조입니다. 관세음 보살 신앙이 있잖아요. 그거 남인도가 원조입니다. 그쪽이 원조고, 그 다음에 중국의 보타라카산이 그게 이제 지점을 낸 거고, 그 지점의 지점이 우리나라 저 낙산사 홍련암 이런 데가 지점의 지점이에요. 기분 나쁘고 그러죠. 그냥 지점도 아니고 두 단계 하나 꺾어가지고 이렇게 지점을 낸 거고, 이 금강산 법기보살 도량은 우리가 원조입니다. 우리가 원조입니다. 중국이 원조인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이 원조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중국 오대산, 산서성 오대산의 문수보살 도량이 중국이 원조입니다. 거기는 중국이 본점입니다. 인도권데 왜 중국이 본점일까요? 그거는 화엄경에 보살 주처품이라고 하는, 보살들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보살의 도로명 주소가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도에서 동북쪽으로 문수보살이 사시는 청량산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동북쪽이면 중국이 될 수 있겠네. 옛날 중국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인도에서 동북쪽이라 하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 오대산을 청량산으로 해서 문수보살 신앙을 만들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보살 주처품에 보면 동북쪽 바다 안에 섬이 있는데 거기에 금강산이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고성의 금강산을 우리가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섬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는 섬이 아니고 반도거든요. 반도가 뭔 뜻인지 아세요? 반만섬. 섬 비슷한데 섬은 아니고 대륙이냐? 아니, 대륙하고 조금 다르고, 그래서 반만섬이라 해서 반도예요. 반도예요. 근데 민지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금강산 유점사 사적기를 보면 우리가 마치 섬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문수보살이 인도에서부터 불상을 만들어서 택배로 보냅니다. 택배로 국제 특송으로 보내거든요. 직구로. 그렇게 해서 그게 고성 금강산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53불이 들어와서 나오는 게 유점사입니다. 느릅나무절 유점사. 아니, 재밌는 얘기. 그냥 그래를 하고 들으셔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런 걸로 다 논문을 썼었던 사람이라서 정확하게 압니다.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금강산이 이제 막 그렇게 시작됐다라는 썰이 있고, 실제로 금강산이 유명해진 거는 나중에 진표율살 때 한번 뜨고 신라 하대 때 약간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지금과 같은 금강산의 위상을 가지는 거는 원간석기 초기에 정착이 되는 거예요.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기보살 신앙은 우리나라가 종주국입니다. 종주국. 이게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 뭐가 있냐면 당나라가 한때 세계 최강국이었거든요.
수나라 당나라 때부터 로마를 앞지르면서 동아시아가 전 세계 최강이 됩니다. 그게 당나라. 당나라가 당시에 진짜 최강이었었어요. 근데 당나라 세계권에서 가장 동쪽에 성지를 개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성스러운 땅을 하나 정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현대식으로 말하면 정동진 되겠습니다. 정동진 그거 저 뭐야 해돋이의 명소 정동진. 갑자기 떴거든. 동쪽 끝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지를 하나 뒀으면 좋겠다. 그 시기에 만들어지는 게 자장률사에서 평창오대산입니다. 평창오대산. 그리고 원나라 제국이 되면 또 원나라 제국에서 그 요구가 또 한 번 나오는 거야. 동쪽에 뭔가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라는 시대적 요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날름 그 버프를 주워 먹어서 금강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제국에서의 동서의 어떻게 보면 뭐 확립 이런 개념들이 존재했었고, 동쪽을 왜 더 신성시 여기냐면 동쪽은 해가 뜨는 데이기 때문에 생명의 기운이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 데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동쪽을 원래 좋아해요. 그리고 서쪽은 해가 지는 데라서 사요나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 죽는다. 그래서 서쪽에 대한 숭배는 상대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동쪽을 다 태양, 벼락 이런 거는 옛날에 엄청나게 다 중요한 신앙 대상이에요. 일단 이게 얘네들이 세 보이거든.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날 금강산 못 갑니다. 아시다시피 뭐 갈 수 있는 금강산 어디냐면 금강산 갈 수 있는 데 있잖아요. 건봉사. 건봉사.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건봉사. 거기가 강원도 삼본사 중에 하나였었고, 그 다음에 금강산 화암사. 화엄사 아니고요. 화암사. 화암사. 그 두 군데 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산 가보고 싶으시면 그쪽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아산 현대 안 통하고도 금강산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복외산도 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평창 월정사 오대산 오실 수 있고, 오대산에는 월정사하고 상원사가 있고, 그리고 월정사가 천하명당이에요. 그래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터 자체가 명당이다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나오는 데가 월정사. 그래서 그 에너지 쭉쭉 빨면 아주 좋죠. 그래서 그 기운을 너무 빨았어 최근에. 지금은 요즘 신도가 별로 없더라고. 근데 일제강점기에 일제강점기 불교를 주도했던 게 월정사예요. 그래서 종정의 하남 스님, 총무원장의 이종욱 스님, 다 월정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 분이 다 월정사 스님이 다 계속하는 뭐 이런 굉장히 재밌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너무 기운을 써서 지금 약간 쉬고 있습니다. 축기하고 있어요. 기운을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충해서 나온 게 아니야. 이렇게 받으면 굉장히 사람이 비윤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웃는 걸로 끝내는 걸로. 그래서 터 자체가, 그래서 제가 월정사 처음 딱 갔을 때, 제가 15년 됐는데 딱 갔을 때 월정이라고 달의 정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전 뭔 뜻인지. 그거는 명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월정이라는 표현이 월정사 말고도 나와요. 그게 경주에서 나오거든요. 일정교, 월정교. 일정교, 월정교 이렇게 해서 태양의 정기, 달의 정기. 태양의 정기는 삼조고, 준호라고 하는 까마귀고요. 달의 정기는 옥토끼입니다. 옥토끼. 예. 옥토끼 아시죠? 방아 찢는 애 있잖아. 열심히 방아 찢는 애. 예. 아휴, 옛날에 그 토끼 노동력까지 그렇게 착취를 해먹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걔네들이 요즘 같으면 민노총에 가입해서 최저임금 이런 얘기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동물 복지가 너무 안 돼서. 그래서
그렇게 떡방아 찍고 있고 떡방아 아니고 단약방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불사약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절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절구 아세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절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그래서 떡절구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절구니까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그 약절구에 대해서 잘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떡방아인 줄 알고 그래서 찰떡 아이스가 나왔었지. 열심히 도끼가 찧어가지고 찰떡 아이스. 찰떡 속에 아이스크림 넣었더니 기가 막혀 이러면서 팔아먹었지. 그리고 태양의 전기보다 달의 전기라는 뜻이 속의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음기 안에 양기가 있으면 그 양기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가 더 명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에서도 일정교, 월정교 중에서 월정교가 더 큰 달입니다. 다리가 두 다리가 있는데 경주를 대표하는 두 다리예요. 그런데 월정교가 더 커요. 그래서 거기가 딱 보는 순간 이건 명당이라는 뜻인데 근데 우리 스님들이 이런 거를 잘 몰라요. 사실 이런 거는 불교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절 이름에 불교적이지 않은 이유가 들어가면 사실 무언가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엄사 이러면 에휴 뭐 그거는 그런갑다 이렇게 보면 보여. 황룡사 이러면 그건 뭐 그런갑다 이렇게 딱 느낌이 오는데 화엄사 이러면 그 쌀바위 전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쌀 나왔잖아, 그죠? 그죠? 쌀 나왔잖아. 기름도 아니고 쌀 나와봐야 뭘 대단하다고 그러는지. 근데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기름 바위면 더 좋을 건데. 기름 바위 나오면 대단하지. 얼마 뒤에 만수로 온다던데. 그 전에 저거 왔었잖아. 저 누구야? 그 왕자 왔었잖아. 그 누구지? 사우디 왕자 그 이름 뭐지? 빈살만. 나 그 빈살만 진짜 그거 사진 보고 놀랬는데. 빈살만이 오니까 진짜 삼성, SK 뭐 그런 회장들이 쫙 이렇게 앉아 있어도 얘기 듣더만. 아이고 참. 저게 자본주의에서 돈의 위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그런 분들이 얼마나 모이기 힘든데. 요즘은 대통령이 불러도 그렇게 쉽게 잘 안 모일걸? 물론 뭐 전두환 대통령 때나 이런 때는 부르면 다 모여야지. 안 모였다가 양정모 회장님이 지금 화병으로 돌아가셨지. 예전에 국제상사. 부산에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제일 큰 기업이었었는데 뭐 모르겠어요. 뭐 썰에 의하면 뭐 비행기 시간 연착돼가지고 뭐 늦게 갔다가 뭐 괘씸죄로 찍혔다는 등 뭐 그런 소문이 파다했었죠. 몰라. 저는 뭐 그런 거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잘 몰라. 그냥 돌아다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 대단하지. 그 기름 부자들 쌀 나와서 그러니까 다 그 스토리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스토리가 불분명하고 불교적이지 않으면 무언가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들이. 그래서 그걸 이제 모색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불교적이지 않고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잘 찾잖아. 왜? 우리는 잡지식이기 때문에 오대산에 신선이 살았어. 우리나라 오대산에 아무도 관심이 없네. 그래서 거기 풍로산도 있고 풍로산이 단약 만드는 산이라는 뜻이에요. 거기가 아마 불교 이전에는 신선들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 한무회라고 하는 사람이 단전업하고 그다음에 단약 만드는 데서는 여기가 최고다 이런 얘기를 또 써놨기도 하고 그 사람이 신선들 이렇게 나오는 책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뒤쪽에 가면 청학동이 있고 율곡이 이제 청학산기를 쓰거든요. 청학산을 간 기록을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청학산이 있어. 청학산이. 청학동이 있는 데는 전부 다 신선하고 관련된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청학집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때 책이 있어요. 그래서 신선들 사는 데는 청학이 날아다녀. 푸르낙. 푸르낙. 옛날에 그 학 보면 진짜 웃기지. 학이 10장생이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류는 그렇게 오래 못 삽니다. 새 키워보셨어요?
새는 번식 속도가 상대적으로 번식 주기가 굉장히 빨라요. 그 얘기는 오래 못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시 주기가 굉장히 길지. 한 10달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성장시키는 것도 되게 느리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물은 태어나서 한 30분 안쪽에서 지가 뛰어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인간은 뭐 하세월이지. 그래서 아기의 최대 무기가 살인 미소잖아. 엄마를 위해서 한번 웃어주면 그걸 다 참는 거지. 야, 그건 진짜 너무 힘든 거 아니요? 그래서 그 살인 미소 하나 장착하고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걸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버텨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성장주의가 길고 그 다음에 임신주의가 긴 게 오래 사는 거죠. 그래서 새는 사실 그렇게 오래 못 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새를 키워봐서 또 잘 알아요. 근데 왜 학을 십장생이라고 생각했지? 소나무, 그 다음에 뭐 바위, 거북 이런 애들은 그렇고, 사슴은 왜 들어가는지 아세요? 사슴도 별 볼 일 없잖아, 사실. 사슴은 이게 왕관같이 이렇게 탁 쓰고 있어서.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 꽃사슴 이런 계열보다도 술록 생각하시면 돼요. 저 툰드라 쪽에 사는 술록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 왕관, 진짜 왕관 같아. 예, 우리 사슴들은 이렇게 빼쭉한 거고 이렇게 풍성한 거 있어. 예, 그래서 뭔가 귀한 이런 의미로 들어가는 거고, 학은 사실 개뿌리. 그런데 학의 특징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계속 같은 데다 집을 져요. 그래서 한 세대가 죽고 그 다음에 걔가 나가서 죽고 그 다음에 이어달리기를 하는 거지. 그 자식이 와서 거기다 또 집을 짓고. 근데 사람 눈으로는 그놈인 줄 알지. 그래서 쟤는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은 애가 계속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 안 죽는갑다. 천년학. 못 들어봤어? 다 들어봤잖아. 학은 뭐 1000년을 산다더라. 거북이도 인간보다, 대부분의 거북이의 대다수 종은 인간보다 오래 못 삽니다. 인간이 생물 중에는 식물 이런 애들 빼고 최강급입니다. 그리고 진짜 오래 사는 애들이 있긴 있대. 그게 어디 사는 애들이냐면 심해 바다, 안 그러면 저 북극이나 남극 쪽에 추운데, 그러면 성장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오래 살아서 뭐 하나. 쉽지. 야, 추운데 이게 지금 반쯤 냉동된 상태에서 500년 가봅시다. 500년 콜? 야, 이게 뭐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 신선들 안 죽고 오래 살아요. 대머리에 배 나오고 할 일 없어서 영감, 그런 영감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가 없지. 그러니까 호랩이 둘이서 바둑이나 두고 있고 한수 놓고 100년 야, 이거 무슨, 이게 지옥이지. 그게 신선 노름. 그게 뭔 놈의 노름이야, 그게.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게 과연 좋은 거냐? 그래서 즐겁게 사는 게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냉동인간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저거? 지금 냉동인간들 많이 있잖아. 치명적 병에 걸렸는데 아직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냉동시켰다가 나중에 기술이 발전하면 그걸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니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진짜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조건들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동태에서 생태로 다 되돌아오겠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잘못 건조되면 이제 북어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가겠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가서 무슨 의미가 있나? 세상 자체가 엄청나게 바뀔 건데, 지금 10년만 깜빵에 갔다 와도 이게 사회 적응이 잘 안 된다는 건데, 그걸 저렇게 갔다 오는 게 맞는 건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몇십 년 뒤에 해동이 돼서 다 병을 치료했어. 어쩔 건데, 그 문화적 개입이라든지 그 기술적 차이,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데? 모르겠어요. 그런 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선같이 사는 것이 옳은 거냐? 저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바둑 두면서 1000년? 근데 학은 착각이었던 거예요. 우리 선조들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조류는 아무튼 오래 못 삽니다.
그래서 조류에 대한 착각이 몇 가지 있죠. 새 먹듯이 먹는다. 뭐 이렇게 여자들 먹을 때 최고급은 이슬을 먹고 이스코리아들 다 이슬 먹잖아. 여러분 이슬 한번 안 먹어봤어요? 그래 이슬 먹고도 여러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게 맛이 없잖아. 그래서 이슬을 선택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참이슬을 먹지. 일반 이슬은 안 먹고 진짜 이슬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슬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새처럼 뭐 조금 먹는다 이러는데 진짜 제가 새를 키워본 사람으로서 얘기하면 새 진짜 많이 먹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류는 날라야 되기 때문에 운동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니 걷는 사람하고 뛰는 사람하고 난다고 생각해봐. 이게 나는 게 에너지가 훨씬 소모가 강력해요. 그래서 무진장 퍼먹어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저게 새인가? 쉽죠. 아니 그거 키워보면 다 알아요. 제 말이 100%. 저는 제가 어렸을 때 키우면서 계속 관찰했었기 때문에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우리 앵무새 사가지고 내가 말 가르친다고 계속 했는데 그 자식 집만 다 뜯어놓고 이거 말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가르치나 했었더니 말하는 건 구간조 앵무새는 말 그러니까 앵무새도 얼마나 답답했는가 싶었을 거야. 저놈이 자꾸 나한테 뭘 시키는데 자기는 안 돼. 그래서 얘기를 한 거지 나한테. 야, 나 아니야. 나는 말 못해. 계속 걔는 그렇게 항변했던 거야. 나는 계속 걔를 세뇌시키고 있는 거야. 너는 말을 할 수 있어. 따라해봐. 따라해봐. 이렇게 서로 주파수가 안 맞았던 거지.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져 걔가 맨날 집을 쥐뜯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 무슨 개다 이런 거 고양이 키워도 주인한테 스트레스 받으면 막 그 쇼파 같은 거 막 물어 뜯어놓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 집을 지가 뜯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놈인가? 내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걔는 말을 못하고. 걔도 얼마나 답답했겠어. 나는 말을 시키는데 걔가 말을 안 따라해서 답답하고. 걔는 야 나는 원래 말을 못해. 내가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걔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걔가 말하는 거 봤어? 이렇게 걔는 말을 했지만 나는 못 알아들었던 거. 너무 슬프지?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게 가족 간에 안 일어나는 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가족 간에도 이런 소통 불일치가 일어나요? 참 이게 그래서 새는 되게 많이 먹고 그 다음에 학에 대한 거는 착각이었다더라. 그리고 오늘날까지 월정사가 있는 오대산이 도교적인 문화가 남은 게 정멸보궁이라는 표현이라더라. 정멸보궁이 조선 후기에 오대산 중대보궁에서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그 정멸보궁이라는 말이 모든 데로 다 퍼져나가서 지금 개나거리 나서 정멸보궁이라고 쓰는데 무슨 맨 뒤에 공자를 쓰는 거는 그게 도교식 표현이라더라. 삼천궁, 태천궁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도교식 표현이고 불교는 전자를 쓰는 거예요. 대웅전, 그 다음에 지장전, 뭐 관음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전자를 붙이는 문화가 있고 궁자를 붙이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궁자를 붙이면 그건 도교식 문화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멸보궁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게 이제 도교적 영향을 받은 그런 부분이라더라. 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성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에너지가 다 강력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버프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버프 아세요? 버프? 게임 같은 거 하면, 곱하기 3, 능력치가 갑자기 올라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뭐 강력해지는 거지. 초울트라 파워 이러면서 그게 그 땅에서 나오는 에너지.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기도하기가 훨씬 좋은 거예요. 소원지 같은 거 태워보셨어요? 소원지? 소원지. 그러니까 자기가 소원 같은 거 적어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렇게 하늘로 띄우고 이러는데 이제 그거 저기압대 태우면 안 돼. 고기압대 태워야 기분 좋게 올라가지. 저기압대 태우면 이렇게 손에서 딱 뜨는 순간에 이렇게 굴러가지고 바닥에서 굴러다니고 있다. 내 소원이 바닥을 구르는구나. 이렇게 돼. 그거 잘 보고 해야 돼. 잘 보고. 고기압대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가. 그리고 A4에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 화선지
화선지나 습자지 쓰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이게 타면서 샥 이렇게, 그러니까 그 종이의 무게가 저 열의 무게보다, 열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보다 크면 안 돼. 이렇게 올라가야 기분 좋지. 아니 뭐 가라앉을 수도 있지. 기분 더럽습니다. 방생 갈 때도, 정초에 방생 갈 때도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미꾸라지 심장 마사지 하는 거 아세요? 미꾸라지 심장 마사지? 정초에 정월 대보름 안에 방생 가는 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미꾸라지를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차를 타고 미꾸라지가 가면 버스 밑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좀 따뜻하거든 하고 지들끼리 이렇게 짤래짤래 하면서 놀아요. 이게 그들끼리 야 우리 어디 가는가 봐 뭐 이러면서 딱 이렇게 뻐꾸기도 날리고 이렇게 해서 부비부비를 한다고. 그 안에서 파란 통 빨간 통 안에서 부비부비를 해. 예. 그것까진 좋은데 갑자기 얘를 이렇게 팍 풀어버리잖아. 얼어가지고 애가 이게 심장마비 일으켜요. 그래서 애가 이렇게 둥둥 떠 있어. 이렇게 그나마 좀 떠 있다가 가면 다행인데 뜬 상태로 계속 하잖아? 풀어준 사람이 기분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심장 마사지를, 우리도 이렇게 찬물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심장에다가 물 먼저 이렇게 해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 체조 같은 거 좀 하고 들어가라. 이런 얘기 늘상 배웠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잘못하면 훅 가니까. 그래서 이제 바가지로 퍼서 그 계곡물을 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도를 좀 이렇게 애가 충격을 덜 받게 심장 마사지를 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안 그러면 훅 가지. 그렇게 해서 방생하러 왔는데 내 미꾸라지는 갑자기 배영을 하면서 애가 가만히 있어요. 이러면 야 이게 지금 공덕을 쌓으러 왔는지 살생을 하러 왔는지 이게 참 애매하지. 애매해.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터가 좋으면 적은 노력을 가지고도 마치 고기압에 소원지 띄우듯이, 그래서 에너지들이 쭉쭉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지기가 쉬운 구조가 되는 거고, 물론 뭐 아주 강력하면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을 넘어설 수 있는 게 아주 강력한 실력이 있으면 운을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 정도의 강력한 힘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의 능력치라고 하는 건 비슷한 거거든. 그래서 맹자에 제가 재밌어하는 구절이 있어요. 신발 만드는 사람이 사람 발을 전체 발 사이즈를 아는 건 아니다. 하지만 발을 삼태기처럼 크게 이렇게 막 40cm, 50cm짜리 신발을 만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팔아먹을 생각이 있으면 어느 정도를 만드냐면 230에서 275 정도 사이를 만들어야 돼. 아니, 맞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 여러분 300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 그래서 그런 기준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걸려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이 작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지. 제가 이렇게 운이라고 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제가 이제 교육 쪽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교사 임용고시 볼 때 그게 제일 많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걔네들 진짜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아예 안 되는 애는 시험을 한두 번 보다가 포기합니다. 근데 한 서너 번씩 이렇게 되는 애들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도 그게 이제 꼭 그런 애들의 핑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전라도 쪽에 시험을 했으면 됐는데, 하필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제주도로 갔더니, 잘하는 애들이 전부 제주도로. 이게 지역 커트라인이에요. 전체 커트라인으로 잡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3명을 뽑아. 뭐 국사 선생을 3명 뽑아. 그 다음에 뭐 경상도에는 10명 뽑아. 경상도는 더 크잖아요. 뭐 강원도에는 5명 뽑아. 이러면 그렇게 뺑뺑이를 하면 1등부터 강원도에 5명 뽑으면 5등까지 뽑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한 번에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머리를 더럽게 쓴다고. 마치 주식이나 코인하고 비슷해. 끊임없이 머리를 써.
그래서 저쪽이 조금 약간 설마 뭐 지그들이 합격해서 제주도까지 가겠어? 이렇게 해서 제주도를 썼더니 제주도 대박 이렇게 나오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때 전라도를 썼으면 합격하는데 하필 제주도를 써서 이런 애들이 계속 못 끊고 마약 중독처럼 계속 도전을 합니다. 그때 그냥 이게 사실은 운인데 머리 안 쓰고 왜 그거 있거든. 타짜는 관계가 없는데 고스톱 칠 때도 이런 얘기 하면 돼. 약간 안 될 것 같긴 한데 고스톱 칠 때도 물을 흐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초짜가 물을 흐립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뭐가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초짜는 초탈해. 마이웨이야 마이웨이. 그거 있어 그거. 거기에 걸리면 옆에 사람이 짜증이 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초짜가 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들끼리 머리 쓰고 있는 거야 이게. 타짜 정도가 되면 초짜한테 안 잡히겠지. 근데 어설픈 놈한테 잡히는 거야. 그리고 더 짜증나는 건 내가 왜 쟤한테 이런 생각이 들어. 저게 약간 진짜 룰밖에 모르는데 쟤는 지금 기본밖에 모르는데 그러니까 작전이라는 게 제 머리에 없어. 딱 보면 뇌가 청정해. 그런데 쟤한테 자꾸 물리는 거야. 짜증 진짜 지대로 나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사람이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그런 임용고시 같은 것도 다 여기 한 방에, 그러니까 머리를 2번 굴리고 3번 굴리고 별 사람이 진짜 다 있어. 그런데 그게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그럼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운입니다. 그게 이제 가피.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명운 가피. 뒤에서 이렇게 안 보이게 샤라랄랄랄라 이러면서 딱 이렇게 한번 조져주는 거. 그 다음에 조상의 음덕. 조상들이 선을 많이 쌓으면 그 집에는 필히 남은 경사가 있는 거예요.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고 남은 경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이 후손이 뜬금없이 발복을 해. 제가 저런 놈이 아닌데 찍었는데 합격했어요. 뭐 이렇게 알딸딸한 거 몇 개 이렇게 찍었는데 다 들어갔어요. 뭐 이러면서 갑자기 신기충만 그냥 대빨이나 이렇게 했는데 마치 그 지뢰찾기랑 똑같은 거지. 한 2번의 고비가 있었는데 찍었더니 넘어가가지고 클리어 이렇게. 그렇게 클리어하면 뭐가 되느냐? 아무것도 없지. 근데 그때는 기쁘지. 인생이라는 게 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면 참 뭔가 될 것 같았지. 됐지. 임신 못해서 막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주변에 이렇게 보면 그러면 임신하면 뭐가 될 것 같지? 됐지. 인생이라는 게 진짜 그렇다니까. 이게 보면 되게 재밌어. 갈구할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참 그때 이렇게 버프를 받아가지고 약간만 딱 올라가면.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그런 걸 보면 쇠복. 쇠복 들어봤어요? 영화 타짜에서도 나와. 조승우 선생님께서 내가 쇠복이 있어서 딱 이렇게 쇠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쇠복입니다. 쇠복. 쇠가 금속이고 금속이 돈. 옛날에는 그래서 돈복. 돈복.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도 돈이 좋았던 거야. 옛날 우리 조상들은 뭐 돈 싫었어요. 말 같지도 않은 거요. 그래서 얼마나 돈이 좋았으면 속담에도 있잖아. 돈은 귀신도 부린다고. 귀신도 부린다고. 그래서 귀신한테 여러분이 송금도 해주고. 그게 이제 백중. 백중 때 귀신한테 송금해줘. 그 카톡 안 와요? 백중 때? 돌아가신 분한테? 야, 잘 받았어. 이렇게. 카카오페이로 보내봐, 카카오페이로.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복이라는 게 있는 거는 진짜 좋은 거고, 그런 자리를 찾아서 자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왜 좋다라고 얘기하냐면 그 기도를 이루려고 하는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 그걸 찾아간다는 게 성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좋은 기운들을 받으면서 내가 씻겨 내려가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이렇게 청정해지게 맑아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명산이나 기도처라고 하는 데는 이렇게 좀 밟을 수 있으면, 그리고 약간 동굴, 음지 이런 데는 기도처 없습니다. 양명해야 돼요. 기도처라고 하는 거는 자고로 양명해야 돼요. 그래서 딱 이렇게 앉아보면 느낌이 이렇게 밝게,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터에 의해서 차이들이 조금씩 있어. 그거를 잘 느끼면 신기가 있는 거고, 잘 못 느끼는 사람도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볼 때도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뭐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느낌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다 보면 참 좋은 에너지가, 나 혼자 있을 때 에너지 말고 그런 에너지들이 잘 섞이면 내가 훨씬 더 승화되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순례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다니고 부처님 앞에 복전함에 1,000원이라도 놓고 향이라도 사르고 하면서 팔자가 바뀌었다. 저는 그걸 믿는 사람이거든요. 제 스스로 몸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측뇌가 좌뇌가 발전돼 있어서 눈으로 보는 것만 갖고도 만족하는데, 한국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손으로 만지려고 한다. 그래서 미술품 같은 경우도 한국 사람은 지나가면서 이렇게 쓱 한번 만지고 그리고 친한 사람도 우리는 만지면 친한 거예요. 서로 그냥 몸을 막 이렇게 자유롭게 만질 수 있으면, 그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은 성별이라도 자유롭게 만질 수 있으면 친한 거예요. 친하지 않은데 만지면 성추행입니다. 저를 자꾸 만지려는 사람이 있어. 나 만지지 마. 나 신고할 거야. 그래서 그런 정도 일단 알아두시고, 자, 43쪽 할 거예요. 43쪽. 지금 기도도 사실은 호흡하고 관련이 돼요. 그래서 호흡이 안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억지로 안정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뭐 나무아미타불을 하든지 관세음보살을 하든지 시장보살을 하든지, 자기에게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진원 중에는 제일 센 게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예전에? 두 가지입니다. 오마니 밤메오하고 아제아제 바라아제. 강수연 선생하고 오마니 밤메오하고 이게 두 가지가 최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 나한테 맞는 게 있어요. 맞다라는 건 뭐냐면 내 호흡 주기하고 맞는 거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이상한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하바냐 바라미를 해도 되고, 옴마니 밤메옴을 해도 되고, 아제아제 바라아제 같은 걸 해도 되고, 관세음 보살이나 지장 보살을 해도 돼. 이런 거는 다 가해요. 그러니까 다 좋은 거야. 근데 특수한 거 찾지 마세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데 특수한 거는 별 볼 일이 없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이거 특정 어떤 집단들하고 관련이 돼서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지장보살 춘부다라니 하는 데도 있고, 아비라 기도를 하는 데도 있고, 광명진을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다 전통적으로 하던 거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하던 거는 대부분 어디에 다 들어가 있냐면 천수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수경이 패키지예요. 종합 선물 세트. 그러니까 영험한 거를 모아서 그러니까 동아시아 대승불교의 영험한 것들을 모은 어벤져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천수경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안 들어있던데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천수경보다 많이 하는 게 반야신경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은 별도로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걸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천수경을 사람이 많이 해도, 그러니까 스님들 얘기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 때 천수경 하거든요. 기도 끝날 때는 반야신경 다 한다. 그리고 법회 같은 거 있을 때는 천수경 안 해요. 하지만 반야신경을 하거든.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더 많이 해. 그래서 반야신경은 레벨 자체가 천수경보다 높으면 높았지 낮지 않아. 그래서 그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타짜 영화에서 조승우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어떻게 호랑이 새끼가 늑대 밑으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곽철용이 내 밑으로 들어와 이랬더니 딱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독자적으로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사다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능엄신주, 불설소재길상다란이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기도 끝나고 그러니까는 법당 예불 끝나고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그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천수경에 나오는 거나 그 다음에 아제아제 바라아제거나 안 그러면 사다라니 같은 거를 독송을 하시면 그러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안 했던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1000년 넘게 천수경이 의상대사 때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섞여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좋다라고 하면 육자 대명왕 진흥이 좋대요. 그럼 거기다 넣고 그 다음에 뭐 준재 진흥이 좋대. 그럼 그거 하나 넣고 이렇게 식으로 해서 짝짝짝 붙여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해서 다 빠져 있는 거는 독자성을 가지지 않고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 안 했던 걸 요즘 사람들이 발견해서 뭘 새로운 걸 해요. 사실 그럴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험한 거는 천년 동안 다 했겠지. 요즘 새로 들어왔어요. 그거 신작입니다. 이러면 좀 모르겠어. 하지만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은 안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해요. 그러면 진짜? 이 생각을 한 번은 해봐야 돼. 한 번은 해봐야 돼. 근데 의외로 그런 게 좀 잘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걸 그렇게 좋았으면 옛날 사람도 덕지덕지 했겠지. 왜 한 게 안 나와? 그 얘기는 뭐냐? 안 했겠지. 그러면 안 한 이유는 뭘까? 별로겠지. 별로겠지. 아니, 이게 합리적 판단이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관세음 보살이나 지장 보살 명호를 외우는 거, 뭐 아미타불 명호를 외우는 거는 원래부터 계속 해오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분들을 이름을 불러주면서 생각하는 거지. 계속. 왜냐하면 생각이 잘 안 떠오르니까.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생각하는 방식을 썼고, 칙명연불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경전 이름을 대는 경우들이 있어요. 경전 이름. 그러니까 마하바냐 바라밀, 그 다음에 아니면은 나무 대방광불 하엄경 이렇게. 그리고 나무 묘법연화경, 남명호령개교라고 있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게 나무 묘법연화경을 일본 발음으로 했을 때 남명호령개교거든요. 나무 묘법연화경이에요. 근데 진실한 것들은 그 제목 안에 전체를 다 포함시킬 수 있대. 그래서 제목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그 세 가지 경전에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마하바냐 바라밀, 그 다음에 나무 대방광불 하엄경, 나무 묘법연화경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세 경전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금강경은 어떻습니까? 마하바냐 바라밀 안에 금강경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열반경 이런 것도 대단하다던데 맞아요. 하지만 열반경은 이 정도 레벨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다 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 하거든요. 붓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도 붓글씨 잘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예전에 붓글씨 배울 때 제가 붓글씨 짝대기 긋다가 작파한 사람인데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 아무리 지금 사람이 붓글씨를 잘 써도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붓글씨를 잘 써도 옛날 진짜 잘 쓰는 사람이 황제의 명령을 받고, 중국 황제의 명령을 받고, 비문 같은 거 네가 하나 써. 황제가 얘기하는 거야. 뭐 구양순
뭐 이런 사람한테 야, 너 안진경 내가 이게 우리 황실에 비문 하나 써. 이렇게 딱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대 최고의 북글씨쟁이고 황제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성이 말로 못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으로서는. 이유가 뭐냐? 지금은 북글씨 쓰는 사람도 별로 없고 예전에는 북글씨만 잘 써도 평생 먹고 사는 시절이고 그렇게 그래 서법 잘 쓰는 사람들, 서예 잘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나니까 우리가 뭐 왕이지, 안진경 다 들어봤잖아요, 한 번씩.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름이 난 왕이지 같은 사람은 얼마나 재밌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왕이지 친구는 맨날 술 퍼먹고 친구한테 편지 보내고 그것도 꼭 답장할 수밖에 없는 편지를 보내면 친구가 편지만 보내주면 그걸 다시 그냥 술집에 주고 다시 먹는다는 거예요. 백지수표. 왕이지 글씨만 오면 백지수표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부럽다 친구야. 부럽다 친구야. 친구가 그냥 편지를 보내주는데 백지수표야. 그래서 그냥 그걸로 계속 마시면 돼. 그러다 돈 떨어져. 그러면 편지를 보내. 야, 이게 도대체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글씨만 쓰면 이게 다 돈이에요.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은 서예한다고 그래서 누가 그렇게 알아주는 풍토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게 좀 많이 밀렸잖아요. 물론 그분들 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조선시대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모든 지식인이 다 서예를 했었던 거고 그 중에서 제일 잘 쓰는 사람하고 지금 서예 인구가 몇 프로나 되겠어. 전국 우리 사람 중에서 거기에서 1등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지. 명예도 비교가 안 되는 거고. 아니 그렇잖아. 그런데 중국의 전국 1등이 황제의 명령을 받고 쓰는 거야. 야, 그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마 북한밖에 없을 거야. 지금 현재 나라 중에는 북한밖에 없을 거야. 북한의 김정은이 그 세뇌된 애들한테 얘기를 해서 네가 공을 들여라. 그러면 그 공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왕조국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대통령한테 뭘 의뢰를 받았어. 대통령이 무슨 나한테 불공을 하나 해주세요. 이랬어. 그래도 그 정도 공이 안 됩니다. 왕조국가에서 황제가 나한테 의뢰를 했어. 야, 그건 진짜 영예라고 생각하고 막 죽도록 하겠지.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 정성이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국 서예 1등이 황제의 명을 받고 쓰는 글씨하고 지금 글씨 잘 쓰는 분이 입선하고 아니면 대상 받으려고 서예대에서 대상 받으려고 쓰는 글씨하고 정신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못 이긴대. 저는 그 말이 100%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100%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정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비교가 안 되지. 비교가 안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도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경전 제목들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세 가지. 세 가지. 그리고 천수경하고 그 다음에 사대주, 능엄신주, 그 다음에 불설소재 길상다라니 뭐 이런 것들 네 가지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반야신경, 아제아제, 바라아제, 요게 이제 최강들. 최강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거를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명호 부르는 건 별도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나한테 맞는 거는 내 호흡과 잘 맞아야 돼요. 그런 걸 했을 때. 그래서 어떤 분은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잘 맞고 어떤 분은 능엄주가 잘 맞고 능엄주가 송나라 때 유행을 해가지고 그게 최근까지도 지금 수원 복령사가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예불 끝나고 나서 능엄주를 해요. 예전에 성철 큰 스님도 능엄주를 외우라고 했다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능엄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자기한테 잘 맞는 게 좋아요. 자기한테 잘 맞으면 그게 뭔 얘기냐면 내 호흡과 그런 이렇게 부르는 발어하는 게 이렇게 내가 읊는 게 잘 맞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딱 조합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일종의 가명상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에너지를 증폭시켜서 내가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해서 될란가는 잘 모르겠는데 가피를 받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코드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불보살의 서원과 내가 접촉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불보살님은 마치 라디오 방송국과 같은 거고 내가 주파수를 맞춰서 그 청취를 할 수 있는 거지. MBC면 MBC, KBS면 KBS를 맞추는 방식이 한 가지 있고, 이런 방식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전에 기도했었던 사람들, 뭐 관세음보살을 찾았어요. 그러면 그게 수천 년 동안, 한 2000년 동안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을 찾았던 사람들의 생각들이 이렇게 한쪽에 뭉쳐 있어. 구름처럼, 수증기가 구름처럼 뭉쳐 있듯이. 그러면 그 에너지랑 내가 접촉을 하면 그게 나한테 벼락 떨어지듯이 떨어져. 그렇게 해서 가피를 받는 경우도 있고, 훌륭한 기도처는 거기서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들의 에너지가 눈에 안 보이지만 허공 중에 뭉쳐 있어요. 그래서 그 기운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피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벼락을 맞을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벼락이 떨어진다고 내가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러한 간절함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내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건 호흡과 다란이면 다란이, 그 다음에 칭명연불이면 칭명연불, 진원이면 진원이 이렇게 일치해서 가야 내가 편안하고, 그걸 했을 때 힘이 안 들어. 그러니까 철야기도 같은 걸 할 때도 나랑 잘 안 맞는 걸 가지고 철야기도를 하면 힘듭니다. 아니 힘들어, 실제로 그런 걸 해보면. 그런데 나랑 잘 맞는 걸 하면 안 힘들어요. 그냥 수월하게 갑니다. 이게 철야라고 하는 것도, 철야가 원래 힘들지, 나이 먹어서 날 새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물론 뭐 더 나이를 먹으면 잠이 안 와서 날을 새는 경우는 있지. 자빠졌는데도 날을 새.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커피를 언제 마셨지? 갑자기 이 생각을 해. 화두를 잡아. 그러면서 오후에는 커피를 마시면 안 되겠다. 하지만 커피를 안 마셔도 잠은 못 자. 그래서 그런 철야 말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도 자기한테 맞으면, 근데 세상 일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나한테 맞는 거는 힘든 게 없어. 그리고 나한테 안 맞는 거는 안 힘든 것도 힘들어. 맞으면 힘든 것도 안 힘들어. 그래서 그 나중에 연예인들 뭐 이렇게 바람 피다가 뭐 이렇게 파파란치한테 잡히고 이런 거 보면, 야, 저게 저런 데까지 가서 저러고 있나 싶은, 안 힘들어. 왜? 지가 좋은 거라니까. 그 누가 그러잖아. 일론 머스크가 뭐 이렇게 바람 펴가지고 애도 많이 낳고 이러니까 누가 그러던데,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을 많이 하고 바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시간이 있대? 왜?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왜? 지 좋은 거니까. 지 좋은 거니까.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애를 키워도 힘든 거는 내가 아닌가? 갑자기 이런 또 패드립이 생각이 나네. 아니 그게 이쁘고 잘 이러면,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그냥 한번 살인미소 한번 날려주면 힘든 게 녹지.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안 든다는 게 아니죠. 애를 키우고 뭐 반려동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거 치워주고 하는 거는 다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짜증나는, 제 아는 분 중에, 보살님 중에 짜증내는 분이 누가 있냐면, 자기 자식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이 자식이 쓰다듬만 줄 줄 알지 아무것도 안 한대. 미치겠대. 그래서 자기는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데 뭐든 치우고 이거는 내 일이야. 그래서 씻기기까지 내가 다 해야 되고, 걔는 와가지고 그냥 먹이나 주고 쓰다듬어 주고, 좋지? 지는 행복이지? 엄마는 미치지? 이게 지금, 야, 내가 내 자식 키운 지도 지금 언제인데 내가 굳이 내 자식의 개까지 키워야 되나? 이걸 내가 지금 팔자가, 참 이게,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고, 자식 복 없는 놈은 개복이 있구나!
이게 무슨 늦복이래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개 그거를 이제 배변을 다 치우고 나면 이제 어른이 또 이렇게 약간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걸 또 치워야 되고 인생이 참 너무 인생이 너무 슬프지? 그래서 아니 그게 이쁜 게 다 상반인 거예요, 반반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 좋은 일도 일 없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게 좋은 일에서의 스트레스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좋은 일은 스트레스를 극복할 정도의 강력한 에너지가 있지. 네. 그렇지만 싫은 일은 그거보다 스트레스 강도가 약해도 힘든 거요. 때려치고 싶은 거야. 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기본적으로 사실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이게 염불이나 기도라고 하는 게 자신의 내면을 확립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확립이 돼서 1차적으로 그게 만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가피가 떨어지면 더 좋고 금상첨화라고 하는 거죠. 비단위에 술을 넣고 뭐 이렇게. 예. 금상첨화 반대가 뭐죠? 설상가상. 맞잖아. 눈 위에 서리까지 이렇게 따블 이래가지고 묻고 따블로 가 이렇게 하는 게 설상가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내 몸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게 제일 강합니까? 그거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거보다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기에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중심으로 세운다고 하는 거는 평생 끌고 가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남이 무슨 옷을 입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입었을 때 그게 편안한 옷이냐? 라고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옷 같은 거 이렇게 살 때 홈쇼핑이나 이런 거 보면 모델들이 나와서 이렇게 옷 입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입으면 그거 안 된다. 같은 옷인가? 이게 화두를 잡지. 얘네가 뭐 잘못 보낸 거 아니요? 하지만 문제는 옷에 있지 않지. 그래서 나한테 맞는 옷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옷이라고 하는 게 꼭 편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옷이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고 하이힐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지든 불편할 거야. 하이힐 신는 여자가 걷는 거를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발목이 계속 돌아갑니다. 아니 진짜. 왜냐하면 좁은 지지대의 전체를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하이힐을 잘 신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피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운동화가 편하겠지. 네. 아니면 삼선 슬리퍼 편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디다스보다 더 많이 팔리는 우리나라에서 삼선 슬리퍼 3,000원. 옛날에 우리 3,000원이었었는데. 지금도 3,000원이에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그래서 편하다고 꼭 편한 건 아니에요. 그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 나는 조금 격식을 차리는 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간에도 그게 있어요. 부부 간에도 진짜 소탈하고 편한 게 좋은 사람도 있고 일부는 격식을 갖추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아니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적절점을 찾아서 기도해서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옷을 입으면 그 내가 편안하고 나한테 딱 맞는 옷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옷. 그 기도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주어집니까? 아니, 주는 게 아니야.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참선할 때도 화두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두를 누구에게 받았어요 라기보다도 자기가 공부를 하다 보면 궁금한 게 화두가 되는 거지 화두를 그냥 누구에게 받았다고 그게 궁금해지지 않거든 사람이. 나는 문제 초점이 달라, 관점이 달라.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네가 궁금해 생각을 해봐. 안 궁금하면 돼요? 그게 왜 궁금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 이걸 무자 화두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개입니까? 이렇게 받아칠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왜 궁금해야 됩니까? 그래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찾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완성도가 높은 옷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저는 꼭 한 가지를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보세요. 그러다가 이거는 나한테 참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오케이. 굳이 어떤 스님은 그게 좋대요. 이렇게 해서 그걸 꼭 해야 돼? 안 맞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지 그 스님이 모든 사람을 맞출 수는 없거든. 왜 그런 거 있어요. 꼭 법명 이렇게 보면 절에서 법명 지어주는 거 보면 촌스러운 법명들이 있어. 이렇게 해서 뭐 누구에게 받았어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미안한 얘기인데 그거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 스님하고 내가 압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 그럼 뭐 한번 불교대학에서 뭐 받았어요. 야 그거 그 스님이 짓는 거 아니다. 직원이 법명 사전이 있어. 그거 보고 이렇게 몇 페이지부터 쭉 지어. 그러면 예를 들어 100명이에요. 그럼 100명을 다 생각해보고 짓겠어요? 그러면 그거 못합니다. 어떤 스님이 있어. 그럼 100명 이름을 다 다르게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사진 놔서 보고 이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해볼까? 이 이름. 야, 그거 하세월이다. 그거 어떻게 해? 그래서 대부분 촌스러워. 대부분 촌스러워. 그래서 뭐 심자 들어가고 뭐 화자 들어가고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래서 무슨 뭐 연화심이 어떻고, 뭐 보문심이 어떻고, 뭐 연필심이 어떻고. 뭐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런 거죠. 한 절에 한 명씩은 다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법명을 받고 싶으면 예를 들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님하고 관계가 일단 좀 어느 정도 있어야 그 사람이 떠오르면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이름, 그냥 일반 세속에서 부르는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법칙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 그게 가장 적합한 이름인가만 판단하면 돼. 근데 사실 법명은 일종의 별명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특징적으로 잘 간취해서 나타낼 수 있으면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어. 여기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지금 뭐 50명인지 70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중에서 누구 한 명이 법명을 주세요. 그럼 내가 아니야. 당신은 착각해. 왜? 당신은 나를 보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70명이 있으면 70명이 저를 보는 거고 저는 70명 분의 1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지. 그렇지 않을까? 그 기억 나게 하고 싶으면 간단해요. 미친 짓을 하든가. 저건 뭔 또라이야. 이렇게. 기억 팍 꽂히지. 그렇지 않아? 저게 뭐야? 이거 사람이야? 그럼 한 번 하고 기억. 그럼 옷을 막 이상한 걸 입고 오든가. 저건 뭐 태진아야? 왜 밤무대가 여기까지 왔어? 뭐 이렇게. 내가 누구한테 그랬다. 어디 반짝이를 막 입고 와. 그래. 내가 뭐 인어공주야? 늙은 인어공주인가? 그런 거 입고 오면 기억 빡 꽂히지. 그러면 법명을 비늘심 이렇게. 제 법명은 뭡니까? 비늘심.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걸 찾으려면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명을 내한테 맞는 법명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뭐 그런 미친 짓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진짜 촌지라도 찔러주든지 이래갖고 눈에 띄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짓지. 그런데 전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 아니 이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그러니까 음식 먹는 거하고 똑같이 내가 뭐 한식도 먹어보고 중식도 먹어보고 일식도 먹어보고 이태리 요리도 뭐 프랑스 요리도 먹어보고 이러면서 이게 제일 맛있어. 내 입에는 이게 제일 맞아. 라고 해서 찾으면 되지. 아무개 뭐 이연복 셰프가 중국집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중식. 죽을 때까지 중식만 간다. 다음 생에 짜장면으로 태어납니다. 아니면 철가방으로 태어나가지고 말 더럽게 많지. 왜냐면 여자들. 그래서 그렇게 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한테 맞는 거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당연히 효과적이죠. 그리고 안 힘들고, 그 다음에 행복 만족도가 높아지고. 저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같이 오래 사는 시절에는 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인생 말년에 70 중반부터 한 90 정도까지의 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놓쳐버리면 사람이 진짜 공황장애, 우울증, 뭐 이런 감정 기복 심해지고, 연세가 많으면 감정 기복이 다 심해지는 것 같아. 질질 짜기도 잘 짜지만 짜증도 많이 내. 그게 왜 그러냐면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내 중심이 서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상 극복할 수 있고, 그게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기도를 찾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가피는 그 다음 순위다. 그래서 제가 기도는 명상과 통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슬로건 중에도 있잖아요. 공부하고 답사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그래서 공부하는 거는 조금 젊었을 때는 공부. 그 다음에 답사 어디 다니고 이런 것도 좀 약간 젊어야 돼 가능한 거예요. 공부보다는 조금 늙어도 돼. 예, 예. 노안이라도 댕기기는 하잖아.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거는 더 연세가 되셔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체력 분배라고 하는 거는 그 재산 안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산 투자를 해야지. 그래서 공부하는 데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 다니거나, 기쁘고 행복하게 살려고 여러분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다른 것은 모두 양보할 수 있어도 행복의 가치만은 양보하지 마라. 여러분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다. 그리고 그것에 불교의 목적이 있는 거고, 실제로 부처님은 완전한 행복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닮아가다 보면 충분히 된다. 그리고 처음에는 주체적으로 명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건데, 기도를 하면 결국은 그 명상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나홍 스님이 자기 누이 동생한테 해준 말. 아미타불 제하방, 착두심수절망망, 염도염공무령초, 용문상광, 자금강. 아미타불이 어디에 계시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미타불 신앙이 유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착두심수절망만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그 생각들을 하면, 그래서 염도염공 무념처 생각이 다 하고 다 끝나면 육문상방 자금강, 내 몸에서 부처님의 내가 진짜 아미타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부처님의 금빛을 바란다, 자금광을 바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성취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 중심이 서서 내가 행복해지면 1차로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플러스로 가피가 나오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가피만 보고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힘든 거고, 그게 왜냐하면 확률이 그렇게 막 눈에 띄게 팍팍팍 터지진 않거든요. 몰라, 광호 스님 말을 들으면 굉장히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아보면 그렇게까지 확률이 높진 않아.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몰빵하기는 좀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정적인 걸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근데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 잘못했을 때 사람이 너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투자라고 하는 게, 물론 뭐 야수의 심장을 가져가지고 집 팔아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집이나 생계는 그냥 놔두고 여윳돈 갖고 투자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이나 생계에 해당되는 게 내 중심을 세우고 나를 건강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1차적인 조건, 그게 기도의 목적이고,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가피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정신을 가지면, 저는 기도나 기복이야말로 정당한 신앙적 평가를 내려야 되는,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상은 없어요, 사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수행을 막 해갖고 내가 성철 큰 스님처럼 뭐 장자부라를 해서 무슨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절염 걸려. 하지 마. 해도 안 돼. 네. 그래서
그런 걸 목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잘 살려고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이것은 완료된 좋은 조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